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찾으신 줄 믿고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여 소경이 보며 안증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오실 그이의 사명과 실족할 자, 오실 그이의 사명과 실족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이 세상에 먼저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벌써 예언을 받고 태어났어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그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귀족 출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집 아들은 대단한 겁니다. 권세가.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사람들에게도 큰 대접을 받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수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수쟁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직업은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어요. 가난한 목수집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를 해도 신빙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삼을 때에 많이 배우고 학식 있고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뱃사람,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게 월등한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쫓아가는가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근데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인 게 이 성경 말씀은 그 당시를 비유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기록한 말씀이고 그 당시에는 또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은 뒤로 하고 정치적인 일에 너무나 많은 관여를 해가지고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옥에 갇힌 후에도 계속 제자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물어다주는 정보가 있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주고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은 막 수천 명씩 사람들이 모인다는 말을 늘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소에서 참 궁금한 거예요. 내가 그때 봤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다고 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아주 형편없는 가난한 목수집 아들이니까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육신적으로 보면 막힐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야 성경이 이렇게 풀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실족할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느냐? 실족하는 자는 복이 없다 그랬어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네가 가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그대로 요한에게 가서 전해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바로 세례 요한은 실족했다는 증거입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발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은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이미 알았어요.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나서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 자리에 본인이 있었고 증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고 항상 예수를 견제를 했어요. 맞나 틀리나 그 사람이 맞는가. 지금 감옥소에서도 하는 말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러면 당신이 분명하냐? 지금 그동안에 감옥소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수많은 일을 겪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진리 성령을 쫓아서 진리 가운데로 들어왔다가도 그 진리에 온전히 서질 못해서 다시 마귀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심중 깊이 잘 깨닫고 말씀을 음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실족이라는 것은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뜻인지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정말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도 성경을 읽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도 율법을 아주 다 달달이오는 제사장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도 또한 세례 요한도 선지자 노릇을 왜 성경을 몰랐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가지 않았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하는 사명만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낯가리는 말이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려면 회개를 하라고 물로 세례를 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커서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런 말까지도 했어요. 그러면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분명히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보시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래서 자기보다 늦게 오는 그 사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손에는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말을 가는 곳마다 세례를 주면서 떠들었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13절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때는 또 지정신이 들었어요. 예수를 알아봤던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분명하구나. 내가 감히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세례를 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옳다 하고 말렸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5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너는 구약을 끝내는 자요 나는 신약을 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너한테 내가 물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뜻이었어요.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랬어요.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세례요한 들었어요. 분명히 하늘로서 소리가 있고 뭐라고 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은 너는 저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을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세례요한은 잊어먹었어요.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딴짓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가서도 영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여러 가지 갈등 끝에 제자들의 계속 물어오는 정보를 들으면서 야 니네들이 다시 가서 한번 확인 좀 해봐라. 내가 궁금해서 못 살겠다 했어요. 그 말이 오늘 이게 본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본문에 뭐라고 해요? 2절에 보시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듣고 하는 건 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제자들로부터 다 계속 정보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가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실 그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예수라는 사람이 당신이 맞느냐 하고 가서 니네들이 가서 확인 좀 하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또 미련해요. 가서 예수님한테 그대로 또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다 나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안 하시고 예수님이 애들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보하여, 듣고 보는 것을 누구한테 말해라? 요한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니네들이 내가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네가 보고 듣는 대로 그대로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불러놓은 그 요한, 세례 요한한테 가서 그대로 전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리고 요 말도 전해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 말을 빠짐없이 가서 전하라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실 그의 사명, 예수의 사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갖고 오셨어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너네들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보면서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막 궁금해서 물어볼 때에 오리라고 한 엘리야는 바로 저 세례 요한이다 하고 알려줬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17장 11절에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는 그 세례 요한이라고 알려줬는데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한테 들은 말이 있으니까 가서 요한에게 가서 또 확인을 했어요. 네가 엘리야냐 하니까 나는 아니다 그랬어요. 자기 사명을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왔다 갔다 했어요. 쉽게 말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사람이에요. 깨달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온전히 그가 깨달았다면 그런 의심을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은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보고 듣고 증거하는 것. 이것을 받는 이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다. 그러나 받는 이가 참 없다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내가 증거를 하는데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받는 이는 참되다 하여 하나님이 인쳤다 그랬어요. 인침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인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소경이 본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게 정말로 장님, 육신적인 장님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비유적인 말이에요. 소경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부터 보시면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지만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경이죠. 그런 사람들은 볼 수 있게 해주고 나는 본다, 난 소경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경되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육신적인 말로 자꾸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육신적인 장님을 예수만 믿으면 다 눈 뜬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오산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소경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하나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인도한 소경도 빠진다. 오늘날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다 소경의 길로 인도하니 결국은 몽땅 다 지옥으로 간다는 것. 구덩이라는 건 지옥 음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사야서 35장 보세요. 때가 이르면요 어떤 때가 오는지 아십니까? 소경이 눈 뜨는 시대가 오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35장 5절 보세요. 그때에 가서는 그 말이에요.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 끄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사막에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다는 건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사막에 물이 솟는 곳은 오아시스예요. 샘물이 솟아나는 것, 생명수가 솟아나는 것을 사막에서도 만날 수 있는 사람, 눈이 뜬 사람, 귀머거리 귀가 열린 사람, 그리고 벙어리에 혀가 풀려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뛴다는 거예요. 뭘 만났으니?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샘솟는 물을 만났어요. 목마를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세상 끝날에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 시대가 온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똑같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만 탐해요. 높은 자리.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네들은 손가락질만 하고 하나도 행함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3장. 그래서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2절에 보시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감히 대선지자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들이 뭘 시키든지 그 말은 듣고 너희들은 행하는 건 옳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들이 옳지 못한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다. 저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남에게 무거운 짐만 디립다 짊어진다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짐을 다 덜어주고 쉬게 해주겠다. 그런데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쉬게 해주고 짐을 덜어주기는 고사하고 짐만 딜다 더 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절을 보시면은 한 겸손한 문둥병 환자가 있었어요. 문둥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는 너무나 겸손하여서 그 자리에서 문둥병 치료를 받았어요. 어떻게 겸손했던가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고 가로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가로되 주여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은 깨끗하여진지라. 자, 그 당시에는 육신적인 문둥병자지만 이것은 비유적으로 오늘날의 문둥병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문둥병자는 손가락이 진물이 나고 문드러지고 눈, 코, 입이 다 문드러져 갖고 귀도 잘 안 들려, 눈도 잘 안 보여, 말도 어눌하고 코도 찌그러들고 다 달아서 그냥 냄새도 되고 이게 영적인 문둥병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눈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이 열리지가 않아. 말씀을 들었으면 기록도 할 줄 알고 제가 궁금한 거는 좀 알려고 노력을 하고 깨우치려고 해야 되는데 절대로 깨우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상만 찌푸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의 거울을 보면서 인상 한번 찍으려고 해요. 얼마나 보기 싫고 흉한가. 그게 오늘날 문둥병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고 생기가 돋고 아멘 하고 화답도 해야 되는데 아멘도 할 줄 모르고 이 꼭 다물고 인상만 찌그려 쓰고 팔 앉아서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고 요러고 앉아서 쪼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사람. 집회해 볼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인상만 쓰고 앉아있는 사람.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난 못 알아듣겠네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들을 귀가 없고 볼 눈이 없는 사람. 벙어리가 돼서 혀가 안 풀려져 갖고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냄새를 제대로 못 맡아가지고. 그런 것을 현대판 문둥병자라고 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기쁨과 즐거움과 깨달음이 있어서 아멘 해야 돼요. 네.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냥 듣고 꿀먹은 벙어리만 꿀떡 생기고 가만히 앉으면 말씀 전하는 사람은 신경 안 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아멘을 잘해야 된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귀머거리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부터 보시면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므로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온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나 귀머거리는 절대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타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거기가 좋은 데인 줄 알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한 냄새를 맡고 쫓아가는 거예요. 왜? 문둥병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수는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는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뚫어지질 않았으니까 귀가 꽉 막혔다는 거예요. 마음도 꽉 닫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말씀에 씨가 들어가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온전하고 좋은 땅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어서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보시겠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니까 소경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귀머거리가 되었고 눈은 감았으니 소경이 됐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아멘.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성경을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복받는 데니까 그냥 뭐 이상한 뭐 물질적인 그런 것만 추구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는 후차 문제예요. 먼저 내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이 많은 사람, 깨달음이 없는 사람, 소경된 사람, 기머거리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없다. 복이 없다는 건 뭐예요? 구원하고는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했으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은 복이 없도다. 구원하고 멀리 거리가 너무나 멀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아멘. 누가복음 9장 6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살아난다 하는 말을 가서 전하려 했으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장사하게 놔두고 너희는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시체를 어떻게 장사 지내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신의 일을 하게 하고 영으로 살아난 자들은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다 영으로 살아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하나에 그 뜻이 깊은 뜻이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장례를 치릅니까? 그것은 육신은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가서 장사하게 하고 영적으로 산 자들은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라. 자기의 사명을 다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셨죠? 아멘. 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곧 이때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지. 시체 앞에 가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시체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끈적하고 깨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왜 실족하는 줄 압니까? 요한복음 11장 10절 보시면 밤에 다니면은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했어요. 밤에 다니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는 자예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빛이 없으므로 그래서 육신적으로 한밤중에 돌아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사람들한테 묻혀있는 사람 중에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빛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빛을 증거하러만 왔지 그너에게는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어요.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1장 5절 보시겠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다. 요한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요한이는 증거할 사람이에요. 뭘 증거하느냐?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은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례요한은 뭘 해야 돼요? 빛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알긴 바삭하게 알면서 빛을 증거했어요? 빛을 증거 안 했어요. 왜? 그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알면서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뭘 해야 돼요? 그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하는 것은 구원하고 멀다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었겠는가? 그는 성경적으로 보면 천국에서도 꼴찌 중에서도 맨 꼴찌, 갔는지 안 갔는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마태복음 11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를 낳은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 처음에는 아주 다 올려 세워줬어요. 그래놓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따라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제일 꼴찌로 들어온 사람이라도,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크니라. 누구보다 크니라? 세례요한. 저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는 없다. 더 이상 큰 선지자는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저보다는 다 크다 그랬어. 아무리 작은 자, 맨 꼴찌로 들어온 자도 세례요한은 뒤로 계속 물려날 수밖에 없다. 꼴찌로 물려난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왜 실족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받으셨습니까? 아멘. 마음에 빛이 없으면은 의심만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땅으로 갔다 하늘로 갔다. 빛에 대해 증거하러 왔으면 빛을 증거하고 예수의 가는 길을 협조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협조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항상 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육신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실 그이로서, 예수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실족하는 건 무슨 이유 될 거 없다고 그랬어요. 실족하는 데는 다른 이유 없다. 그 안에 빛이 없고, 그리고 의심이 많고,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족할 수밖에 없다. 엄청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다 깨우쳤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